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트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여러분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회복의 질서가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바람이 불고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심판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을 다듬으시고 그 위에 직접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 돌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유일한 물건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신성한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돌판은 단지 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라.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시 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 위에 다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부서진 마음 위에도 새 언약을 기록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시라.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돌판 위에 새 언약을 받았듯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얼굴의 빛은 단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빛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눈처럼 희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난 빛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 있을 완전한 영광의 빛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풍요의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전의 유혹이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권세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빠졌던 유혹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세우고 안전과 번영을 빌며 권세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을 모세시대의 백성들은 그대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한마디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그가 돌판을 던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돌판, 즉 말씀은 유혹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던져 죄를 멈추게 하고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2번 주신 이유는 단순히 다시 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판, 곧 말씀의 3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풍요로움, 안전함, 권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혹을 분별하게 하고 이길 힘을 줍니다. 둘째, 광야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 안에는 항상 그 돌판이 있었습니다. 회막이 이동할 때마다 맨 앞에 세워져 백성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잡이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검이요 방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는 길을 잃은 세대입니다.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들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며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어 실력이나 수학 성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만이 삶을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 위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길을 잃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돌판을 새겨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그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담대히 걷게 하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말씀을 새겨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